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서 뉴시티 교리문답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 배운 것을요, 우리 잠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답이었죠. 제가 먼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이 대답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삼아야 할 유일한 희망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있는 분, 다시 말해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답의 주제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두 번째 문답인데요,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완전함, 선하심, 영광, 지혜, 공의, 진리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따라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문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교리 문답입니다. 저는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왜 교리를 배워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선입견과 오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누고 두 번째 문답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다시금 가슴 깊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요, 왜 우리가 이렇게 교리 교육을 하는 것일까요? 교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교리하면 딱 처음 느껴지는 그 첫 느낌이 어떠하죠? 막 은혜가 넘치고 감격스럽나요? 아니죠.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교리라고 하면 뭔가 건조하고요, 딱딱하고 지루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왠지,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답정너. 신조어인데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그래서 답정너입니다. 특별히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회의적인 젊은이들은요, 이러한 교리 교육에 대해서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이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뭔가 답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메시지는 뭐냐면, 답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너의 안에 답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안에 정답이 있어. 너 안에 가능성이 있고 너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면 그게 답이야. 그래서 답은 너가 정해야 돼. 이게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요, 오늘날 우리조차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고 또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교리를 배워야 하는 것이겠죠. 사실 인간은요, 교리를 배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자신만의 교리를, 믿는 바를 가지고 그 전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미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교리가 있어요. 자신의 전제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한 것들을 예를 들자면, 너 안에 정답이 있어? 너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면 돼? 답은 너가 정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도요, 일종의 교리입니다. 시대적인 문화가 주는 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 일방적이야, 우리 이렇게 독선적이지, 답정너야 라고 여러분 그들은 비판적으로 말하지만, 여러분 이미 그들도요 시대와 문화가 주는 그 답정너에 그대로 대답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제와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죠.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옳고 그름을 정하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시티 교리문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정면으로 부딪히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삶과 죽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인 믿음과 전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죠. 내 중심이 아니라 나의 삶은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그 삶까지도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가슴 깊숙이 전제되어 있는 교리가 반드시 성경적인 교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교리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입술로는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은 나야라는 그 세상의 문화의 메시지에 그 마음 가운데 깊숙이 박혀서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삶은 어떠합니까?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교리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교리를 가지고, 그 믿는 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결코 지식적이거나 지루하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문제를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배울 때 세상이 주는 메시지와 성경적인 진리가 부딪히는 치열한 싸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그 올바른 진리가 우리 마음 깊숙이 뿌리를 내릴 때 삶의 변화까지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교리교육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요즘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시대와 문화가 주는 반성경적인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진리 가운데 서게끔 해주는 것이죠. 뉴시티 교리문답의 해설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하는 복음 교리는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복음에 던져지는 도전과 유혹, 오류에 대해서 사람들이 직면하고 대답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는 배우거나 그저 배우지 않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안 배우면,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교리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진공 상태로 있을 수 없거든요. 성경적인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 세상의 교리가 우리 마음을 섬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수요 예배 때마다 진행되는 이 교리문답 시리즈에 더욱더 기대함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교리문답 시리즈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학교도 동일한 내용으로 교육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교육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의 자녀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해요. 신앙의 가치를 물려주는 중요한 작업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다음 시대를 준비시키는 작업이죠.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너무나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운 교리를요, 여러분만 누리는 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나누시면 너무나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교리교육의 유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교리 문답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정해진 답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돼 라는 여러분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는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온 우주 만물을 만든 신이라면 이래야 돼라는 자신의 생각과 전제를 가지고 얼마든지 자신의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서 답을 찾으면 안 돼요. 만약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만들어낸 어떤 형상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면 내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자신을 계시한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세상의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1장 20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는 어떤 절대자가 존재한다라는 것까지만 알 수 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요,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야 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답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성경에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어떠합니까? 인간은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내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신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신을 이용해서 내 성공과 내 어떤 욕망을 채우려고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든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합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안에 답을 찾은 그 신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시편 86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기도를 응답해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다가 오늘 우리가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 하나님이 모든 신과 열방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다 라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으며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과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감히 짝퉁이랑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죠. 신들과 비교하지 말라. 많은 이들이 그들이 만든 신들의 이름을, 형상을 만들어서 그게 신이라고 그들은 말하지만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까지를 보게 되면 인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여러분, 이러한 가짜 신들과 감히 하나님을 비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요,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죠.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떠한 신이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10절의 표현을 빌어서 말한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기이한 일들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그분의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은요, 마땅히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경배해야 하고 그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교리의 문답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내일 다 했다라면서 관심 없이 팔짱 끼고 이 세상을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그 세상을 보호하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문답은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질서 있게 세밀하게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이며 설교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질서 있게 운행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분명 그 세상을 멸망시킬 힘도 있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 법칙을 만드셨다면 여러분, 당연하게 그것은요, 창조자 마음이에요. 얼마든지 원하시면 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많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지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은혜롭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떠합니까?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폭군과 같은 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자신이 만든 법칙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처럼 무서운 공포가 없는 것이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싹. 그분의 기준이 있으면 너 내 말 안 들어? 그럼 너 아웃. 창조자인데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모든 피조물들은 경배는 할 것입니다. 그렇죠, 경배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인 채 경배를 하겠죠. 전혀 기쁘지 않은 경배, 공포에 질린 경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5절은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절대자가 여러분, 얼마든지 우주를 붙드는 절대적인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분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요, 벌어 화내시는 분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신약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그 거룩한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인 동시에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거룩하고 공의롭기만 한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하고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긍휼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예배는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두려움이 아니죠. 공포가 아니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물론 절대자 앞에서 두려움이 없다? 이거는 그런 경우는 없죠. 피조물이라면 절대자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가 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마땅한 두려움입니다.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 답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기쁨과 경외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굉장히 비슷하죠. 지나치게 엄격하고 규율적이고 응보적인 부모님 아래, 모든 것을 통제하는 부모 아래서 자라난 이들은요, 그런 아이들 잘 보시게 되면 지나치게 남의 눈치를 봅니다. 그렇죠? 마음 깊숙한 곳에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눈치를 보면서 옳은 행동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의문만 있고 건조함만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또 반대로요, 지나치게 허용적이고 지나치게 그냥 다 베푸는, 거의 방목 수준이죠. 무조건 받아주는 그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도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나 큰 문제죠. 너무 눈치를 안 보죠. 지 맘대로고 한마디로 망나니로 살아갈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권위에 대한 어떠한 존중과 순종이 없는 방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엄격함이 있는 동시에 사랑이 있는 그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은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개념이 있다. 개념이 있는 아이로 자라납니다.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요, 자신의 한계와 테두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이 있고요, 존중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신뢰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자발적인 기쁨으로 한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나라는 그 답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카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성경 구절뿐 아니라 전체적인 성경 이야기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신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들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한 가지 속성만 받아들이고 그것이 전부인 양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선하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는 그분의 선하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잊어서도 안 된다. 그분의 심판, 더 정확히 말하면 그분의 엄중한 심판은 받아들이면서도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요,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받은 하나님에 대한 인상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그리고 잘못을 조금만 저지르면 화를 버릇내는 그런 분,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거룩한 주일날 과자 사 먹으면 바로 화내시고 혼내시고 나를 감시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제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또 청년 시절을 지날 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소한 개념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게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개인적인 제 판단입니다. 아마 선교단체 중심으로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찬양들이 이때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 경험상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요, 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경배 찬양 그때 일어나게 됐죠. 그럼 많은 이들이 정말로 많은 젊은이들이 기쁨으로 예배했어요. 찬양할 때 춤추면서 선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던 젊은이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저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젊은이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뭐 기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목회자의 권위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권위 자체를 나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마 청년 사역자들은 저 사람 청년 사역자 맞아라고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 누구보다 또 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권위로부터 받은 상처, 아픔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청년 사역만 해오면서 느낀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판단은 이제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다시금 그 추를 옮겨서 이제는 거룩하신 주님, 절대자의 하나님, 그 심판의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권위에 대한 이미지를 심겨줘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인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동시에 지옥의 교리도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결국 젊은 세대든 기성세대이든 균형 잡힌 올바른 교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심겨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건강하게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의 올바른 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렬될 때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인정하고 또 배우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반대로 기성세대들은요 젊은이들을 더욱더 이해하고 부족하더라도 사랑으로 품어주게 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 균형의 접점이죠. 최고의 접점이죠. 그 현장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그 나무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볼 수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그 거룩한 심판이 그분의 아들에게 모두 다 부어졌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도 놓쳐서도 안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그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의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예화가 나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친구가 갑자기 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며칠 전에 너희 집에 이게 있었는데 갑자기 청구서가 날라왔어. 그런데 너가 집에 없길래 내가 대신 냈어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의 말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답은 그 청구서가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를 알기 전까지는 어떻게 반응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냥 1,000원짜리 우편료 정도라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겠죠? 그래 고맙다 하면서 악수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10년치에 밀린 세금 청구서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상상을 초월하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파산 지경에 이르는 그러한 빚 청구서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친구가 얼마를 내줬는지 알기 전까진 그냥 악수로 고마움을 전할지 바닥에 엎드려서 그의 발에 입을 맞추며 기쁨으로 경배할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예화가 너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심판 없이 은혜와 사랑, 용서의 하나님만 강조하면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길이 없죠. 다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크기가 어떠한 겁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굉장히 모호해지고요, 추상적인 개념 정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라는 개념을 지어서 하나님을 그저 좋은 하나님으로 포장시키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그분의 사랑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이, 그 진노가 여러분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안다면, 그 심판의 무게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생생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며 그분의 능력과 완전함과 동시에 선하심, 영광, 지혜, 공의, 진리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따라 일어납니다. 오늘 배운 이 답이 우리의 삶에까지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교리를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전한 교리만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경험과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경외감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